오늘 이 저녁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7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부터 15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7면입니다. 성경을 찾아 놓으시고 화면을 보시면 같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다 같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15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저녁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또 영상으로 함께 하신 여러분도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십시다. 저녁에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감고사축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정말입니까? 그 고백이 진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신 큰 은혜와 축복이 말씀 속의 진리로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지난 수요일 말씀의 그 동일한 본문으로 두 번째,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을 지칭하여 선지자보다 더 큰 자다 이렇게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순히 이 세례 요한의 이런 위대한 부분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 천국에 대한 말씀을 이 뒷부분에서 언급을 하셨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과 이 천국을 연결시켜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잠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이 세상에서의 위대함은 천국에서는 아주 작은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의 것이 아무리 위대해도 천국에 가서는 그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작은 것이다. 자, 11절 말씀 다시 보십시다. 11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자,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아주 큰 자다, 선지자보다, 구약의 선지자보다 큰 자라고 이렇게 칭찬을 하셨는데 뒤에 언급이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자, 세례 요한을 굉장히 큰 사람으로, 선지자보다 위대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올려놓으셨어요. 칭찬하셨어요.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이 세상에서는 위대한 선지자로 그렇게 여겨졌지만 천국에 간 사람은 아주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은 인간적인 면에서는 아주 위대하고 큰 인물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세상에서의 위대함은 천국에서는 별것 아니다 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들어서 이 천국을 말씀하신 거죠. 우리는 가끔 이 세상에서의 위대함을 천국에서의 위대함으로 착각합니다. 비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전에 어느 교회에서 심호할 때 그 교회는 정말 세상적으로 학박사가 많아요. 굉장히 이 세상에서 높은 지위 이런 사람도 많고요. 그래서 거기는 작은 뭐 숫자는 그렇게 한 200~300명, 뭐 300명도 채 안 되는 숫자지만 그 면면을 보면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정말 학적으로도 많이 배우고 또 지위적으로도 뭐 이렇게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제가 목사로서 느끼는 것은 목회하면서 한 가지, 물론 다는 아니지만 그들이 내가 세상에서 이런 지위를 가졌는데 교회 와서 신앙도 그렇게 좋다라고 제가 볼 때는 착각하더라고요. 목사의 영성으로 보면 그들은 세상에서는 그렇게 지위가 높을지 모르지만 교회 와서 신앙적인 면면을 보면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축복과 명성이 천국에서도 통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자기 신분이 형편없는 사람은 괜히 또 기가 죽어 삽니다. 자기가 세상에 지위가 있고 조금 가졌다는 것 때문에 이 폼 잡고 사는 사람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관점은 우리의 인간의 관점과 전혀 달라요. 세상적인 위대함이 천국에서의 위대함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세례 요한처럼 위대하더라도 천국에 가면 오히려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주님은 인간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을 세례 요한에게 하시고 또 천국의 지극히 작은 것과 비교하면서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이 세상에서의 위대함은 또 천국에서의 위대함은 예수님이 볼 때는 오직 한 가지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고 구원받은 것이 최고의 위대함이다. 천국에서도 가장 큰 자다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는 천국 백성이 되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에게만,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은 사람에게만 천국의 상급이 있기 때문에 천국에는 그 사람이 큰 자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적인 부와 권력과 모든 인기들은 사실은 어느 날 우리가 천국에 가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음을 말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그처럼 땀 흘리고 애쓰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던 것이 사실은 천국에 가서는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런 세속적인 것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다고 생각했던 것까지도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것보다 더 못하다.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에 귀를 열고 들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위치라고 하는 것, 높을수록 사실은 공허합니다. 왜냐하면 지위가 높다고 계속 높은 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는 내려와야 돼요. 근데 사람은요, 이런 높이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게 힘든가 봐요. 그래서 그것을 내려놓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권력이 됐든 뭐가 됐든 자꾸 그걸 계속 유지하려고 이제 그 무력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것이 결국에는 너도 망하고 나도 망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참된 가치는 뭐냐?
성경적인 눈으로 보면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인간의 참된 가치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부분이 실제로 실감이 나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 고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서 주님을 믿었다는 이 사실 한 가지 때문에 나는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라고 하는 말씀처럼 주님,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왜냐? 나는 천국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을 크게 하셔야 돼요. 바로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목사가 강조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스스로가 그런 감동과 은혜가 돼야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 것이다 그랬어요. 12절을 보십시다. 12절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자, 이것은 알 뜻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그렇죠. 천국은 침노하는 것이다. 침노가 뭐예요? 빼앗는 것이다. 침략을 해서 막 빼앗는 것이다. 그게 침노예요. 천국은 막 빼앗는 것이다. 뭐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죠. 이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계속해서 폭력에 의해서 침노를 당하고 있었고 또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차지한다. 그런 말이에요. 참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침노한다, 침노를 당한다. 자,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헬라어의 원어에 보면 하나는 천국은 계속해서 폭력을 당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천국이 폭력을 당한다? 그 당시 종교의 상징이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세례 요한은 계속 공격을 받았어요. 동시에 권력의 상징이라고 하는 헤롯 왕에게로부터도 세례 요한은 공격을 받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고 결국 모함에 의해서 억울하게 목베임을 당했습니다. 사형까지 당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누구입니까? 모든 선지자 가운데 천국을 직접 선포한 자예요. 예수님을 준비하기 위해서 광야에 나가서 첫 번째 외친 세례 요한의 외침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것이에요. 또 그런 자만이 영생을 얻는다. 천국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 때부터 이제 쓰기 시작한 거죠. 사실 이 어려운 개념이 천국의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천국에 가본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자, 여러분 천국 가본 사람 손 들어봐요. 나밖에 없네? 여러분 천국에 가본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천국의 이 개념이 어려운 거예요. 물론 천국에 대해서 성경에 많이 쓰여 있죠. 또 실제로 여러 방면으로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꿈도 꾸고 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천국에 대한 간증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사람들이 간증하는, 그 사람들이 경험한 것은 주관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그것을 100% 다 인정할 수는 없어요. 왜? 가만히 들어보면 공통점도 있지만 다른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천국을 얘기하는 것이 사실은 그게 진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단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천국은 분명히 있구나, 그런가 하면 지옥도 분명히 있구나, 그러면 천국의 모습이 어떠냐, 우리가 눈으로 보여지는 그 모습이냐, 눈으로 보여지지 않는 어떤 개념이냐, 뭐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었다는 말처럼,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처럼 어려운 말이 없어요. 영원히 살아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천국의 개념을 확실하게 말할 수 없죠. 그런데 사실은요,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님을 열심히 믿다 보면
정말 성령 충만해서 은혜가 돼서 영생을 누리는 것이 바로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천국을 사는 것을 실감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천국이라고 하는 말,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말을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그냥 천국 하면 그냥 좋은 거다. 근데 좋은 거는 어떻게 좋은 거냐? 말씀을 열심히 전해도 그냥 평안히 이제 잠을 주무시는 것이 아마 천국일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천국의 주인공으로 느껴지시느냐? 천국 백성으로 믿어지시느냐? 과연 우리는 캄캄한 어둠 속에 살다가 막 빛이 들어오는 확신, 어떤 환한 그 빛, 밝은 세상,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가벼운 마음, 막 짓눌려 살던 나의 무거운 어깨 위에 이게 싹 없어지고 막 날아갈 것 같은 그런 어떤 또 다른 세계, 미래, 현재, 과거도 없는 그런 세계, 더 이상 바라고 소망할 것도 없는 그런 환상의 한 세계, 정말 어떤 것도 부럽지 않은 그런 상태. 제가 지금 천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상태. 우리가 이런 세계를 천국의 세계로 상상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요, 너나 할 것 없이 끊임없이 목마른 존재예요. 어떤 때는 물질에 목마르고, 어떤 때는 건강에 목마르고, 어떤 때는 정말 이 사람에 목마르고, 그 갈증을 느끼는 존재예요. 또 그런 것들 때문에 서로 갈등하면서 이제 괴로운 존재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런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괴로운 세계를 세례 요한이 불의 메시지로 그냥 선포한 거예요. 그런 잘못된 세계에 회개하라!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강렬하고 충격적인 선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세례 요한을 그때 종교적인 지도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무차별하게 공격을 감행했어요. 결국 천국은 이 악한 불신앙의 무리들에 의해서 침략을 받은 거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라고 하는 말은 천국이 침노당한 기간을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천국이 악한 자들에 의해서 침노받는 상태는 지금도 어떤 곳곳에서, 이 세상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천국이 공격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보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 마음에 천국을 이루고 있는데 마귀가 공격합니다. 우리의 천국의 그 상태를 공격해요. 사람들의 관계를 통해서, 직장에서 사업하면서 사람들 이 관계 속에서 계속 침노를 당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천국이 침노당한다라고 하는 의미죠. 귀 있는 자는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이 천국의 의미는 뭐냐? 지금까지는 어떤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천국이 침노당한다라고 했다면 이제는 긍정적인 부분에서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 가고 싶죠? 천국 백성 되고 싶죠? 이미 되었죠? 그럼 우리는 천국을 침노하는 거예요. 차지하려고 애를 쓰는 거라고 말이에요. 누가복음 16장 16절은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이해가 되시죠? 자, 그 앞절 보세요. 율법과 선지자는 뭘 말하는 거예요? 구약. 율법과 선지자. 그러니까 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굽니까? 말라기 선지자예요.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죠. 그래서 이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자,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례 요한은 구약과 신약의 분기점에 있어요. 제가 언제나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 성경이 끝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끝나고
신약이 있기까지의 기간이 약 400년이에요. 그러니까 400년 동안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음성이 선지자나 누구를 통해서도 들려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냐? 말라기예요. 이게 말라기부터 세례 요한까지 400년 기간이에요. 근데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는 말라기 선지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니까 400년 기간을 거쳐서 세례 요한까지가 구약의 선지자란 말이죠.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까지가 구약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는 이제 천국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그게 세례 요한의 입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천국의 이야기가 천국 복음이 선포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예수님이 그것을 바톤을 딱 이어받아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첫 성이 뭡니까? 세례 요한이 외친 말씀 똑같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 복음이 이제 선포된 거죠. 자, 이것이 바로 그 두 번째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어디로? 천국으로 침입하느니라. 할렐루야. 천국 복음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예수님에게로부터 이제 천국 복음이 전파되면서, 그래서 그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 사람마다의 저나 여러분이 포함된 거예요. 아멘? 사람마다. 그러니까 천국 복음이 들려지는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이 15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내가 귀가 없어서 못 듣는 게 아니라 이 귀가 있어도 영적인 귀가 열리지 않는 사람은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답답한 거예요. 예. 여러분, 제가 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는 이야기만 들으면 꼭 저 생각이 나요. 텔레비에 여기다 이렇게 뭐 막고서 뭐 이렇게 단어 전달하는 거 있죠. 그래서 그거 여기다 막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는데 이 단어를 막 전달하면 그러니까 밖에서 우리가 듣는 거는 엉뚱한 얘기예요. 엉뚱한 얘기. 여러분, 이 귀가, 육신의 귀가 있어도 영적인 귀가 닫힌 사람은 내가 영적인 이야기를, 복음을 얘기해도 그게 안 들려. 다른 세상 소리 때문에 안 들려. 지금 조느라고 못 듣는 사람도 있어. 여러분, 천국은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씩 점령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천국을 점령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에 의해서 천국이 점령당하는 거예요. 불의한 자, 부정적인 입장에서 천국을 공격하지만, 그러나 긍정적인 입장에서도 천국이 침노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험한 장소에서 험한 잠을 자고 험한 옷을 입으면서 자기의 안락함과 자기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정말 불같은 천국 복음을 쏟아냈을 때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게 물밀듯이 몰려들었어요. 이런 모습이 바로 천국을 침노하는 모습이에요.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몰려갔던 사람들은 그 당시에 기득권층이나 권력층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세리와 같은, 창녀와 같은 병든 자들, 절망 중에 있는 자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사람들로 하여금 천국에 관한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보세요. 물론 다는 아니에요. 그런데 대부분이 성경에 있는 대로 돈 많은 부자들은 돈 때문에 천국 복음이 안 들려요. 권력은 가진 자들은 권력 때문에 복음 안 들려요. 세상에 지위 있는 사람은 그거 누리기 위해서, 또 그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안 들려요, 복음이. 그러나 병약하고 정말 이 삶이 힘들고 한 사람들이 어디에 기대고 어디를 의지하기 위해서 이 천국 복음이 들려지는 거죠.
천국이 침노당한다고 하는 이 두 가지 해석은 다 타당한 해석이죠. 그래서 특히 누가복음 1장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예수님을 예비하는 것과 이 천국이 침노당한다고 하는 말의 뜻을 이 누가복음 1장 말씀은 아주 정확하게 설명한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요, 이 누가복음 1장의 말씀과 말라기 4장 4절로 6절의 말씀이 딱 연결이 되는 거예요. 또 읽어보십시다. 말라기 4장 4절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말씀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장 말씀에서도 그랬죠. 물론 구구절절이 다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그 의미는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말라기 선지자와 이 복음서와 이 사이에 세례 요한이 있다고 그랬어요. 천국에 대한 이해. 그 세례 요한이 한 게 뭐예요? 자녀들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는 역할. 세상의 마음에 붙잡힌 사람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천국으로 돌이키게 하는 것. 이게 세례 요한의 역할이었죠.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역할은 지금 이제 바톤을 이어받은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의 역할임을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전도죠. 세례 요한은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자식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거스르는 자의 마음을 슬기로운 자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한 사람이었죠. 세례 요한의 설교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오직 성령에 사로잡혀서, 천국에 사로잡혀서 천국의 불같은 메시지를 전한 거죠. 그래서 그것을 들은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게 몰려들었던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권위와 영성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힘이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영성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세상의 가치관 속에 갇혀 묻혀 사는 사람들을 분리시켜서 천국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은 이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전도를 하다 보면 정말 세상에 꽉 묶여 있는 사람 많아요. 근데 세상에 묶여 있다는 말은 뭐예요? 전도하다 보면 과거에 내가 교회 나갔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또 교회 다니는 사람 때문에 이 상처받아가지고 교회 안 나온다는 사람도 있고요. 이런 사람들은 영적인 눈으로 보면 사실은 세상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런 사건 때문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도 이게 열려지지 않아. 마음이 열려지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어떤 말로 막 설득을 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도록. 아멘? 세상과 짝하고 살면서 몸이 찢기고 상처가 나면서도 이미 세상과 나는 하나가 되어버린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에 그냥 다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내 생각이 세상 생각으로 그냥 붙잡혀 있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요, 조금 고상한 얘기하면 예수 믿는 것은요,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세상 가치관에 딱 묶여 있어요. 가치관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어떤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느냐. 대부분이 지금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돈이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너나 할 것 없이.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은 돈이 최고다 하는 것이 세상의 가치관이야. 혹은 명예나 권세나 뭐 이런 거.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 가치관이 바뀌어요. 뭘로 바뀌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뭐가 최고라는 것으로 가치관이 바뀝니까? 예수가 최고라고 하는 것, 복음이 최고라고 하는 것으로 가치관이 바뀌잖아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내가 천국 백성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가치관의 바뀜이에요.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도 역시 세상의 가치관으로 매여 있는 사람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걸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면요, 내 삶이 바뀌는 거예요. 말도 바뀌고 내 삶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뭘로 알 수 있냐? 그 사람의 삶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열매로 알 수 있는 거예요. 나무는 열매로 알듯이 구원받은 사람은 그의 삶으로 알 수 있는 거죠. 그게 가치관의 변화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지 않습니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다 같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우리를 구속하신 주만 드러나고 주만 나타나는 것이, 주만 보이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간증인 거예요. 가치관의 변화, 구원받은 자의 삶.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어디가 부족하거나 힘이 들거나 사업이 안 되거나 병이 들거나 문제가 잘 안 풀릴 때 그때서야 하나님 찾게 돼요. 천국을 생각하게 돼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의 역할은 세상에 묶여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사람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이에요.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지금 신약 시대에는 그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느냐? 교회가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역할이에요. 세상의 가치관에 파묻혀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요즘은 조금 지각이 있고 영성이 있는 사람들은요, 어디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옮기면 교회를 찾아가요. 그래서 어떤 지인이라든가 이런 것도 관계가 되지만 이 교회에서 복음이 전해지는가 하는 것을 찾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가난해가지고 쌀밥 못 먹어서 그냥 쌀밥만 있으면 그냥 좋아했어요. 그러나 요즘은 쌀밥만 안 찾아요. 오히려 쌀밥 먹으면 뭐 어떻게 된다나 어쩌겠나 그래가지고 자기가 골라 먹어, 맛있는 거. 교회도 그렇게 골라 잡숴요. 다니면서. 근데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 그걸 골라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있는, 진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있나를 찾는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걸 분별해야 된다 그 말이지. 그래서 지금도 천국은 침노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무리들에 의해서도 당하지만 천국을 사모하는 수많은 영혼들에 의해서도 천국은 침략을 당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을 이제 두 가지로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세례 요한처럼 천국을 위해서 때로는 고난과 박해를 받는 역할. 세례 요한은 주님을 준비한 사람. 그런데 왜 그가 정치 문제에 관여했느냐? 헤롯 왕이 자기 동생 부인을 데리고 사는 이 비리를 세례 요한이 고발했죠. 그는 종교 지도자들의 불의에 대해서 아주 직설적으로 책망을 서슴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 나라는 불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불의가 용납되지 않는 것이 천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기가 이 땅에 온 목적이 예수님을 예비하는 일이었지만 정의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된 거지요.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의 불의와 부정, 죄와 악한 세력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과감하게 맞서야 합니다.
그렇다고 나가서 막 데모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불의한 그런 생각이 있다면 그것을 제재하고 그것을 거부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례 요한에게서 참으로 놀라운 것은 뭐냐? 무섭게 세상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왕의 비리까지도 과감하게 파헤쳤기 때문에 사형까지 당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본 역할은 뭐냐? 주님을 준비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세례 요한의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본질과 사명을 바로 이 세례 요한에게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사회의 불의와 부정에 대해서 입을 열어야 하고 때로는 행동도 해야 하겠지만, 그러나 교회는 그것을 위해 존재하는 것보다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말씀대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궁극적인 역할은, 사명은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세상에 선포하고 전하는 것. 그게 교회 우리 성도들의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이 나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직한 복음에 근거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 아무리 예수를 잘 믿는다 해도 자신이 일하는 회사가 정의롭지 못하면 나는 그 회사를 다니면서도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아무리 교회 직분을 맡아서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해도 우리 가정에 불화하고 정직하지 못하다면 그 직분과 그 가정의 행복은 보장하지 못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배웠습니다. 오늘 어린이주일을 맞이해서 오전에는 부모의 사명, 그리스도인 가정 부모의 사명을 배웠다면, 우리는 오늘 이 저녁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배웠습니다. 세례 요한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는 것, 그 돌이키게 하는 도구는 뭐냐? 복음이에요. 그래서 사명을 완수케 하는 것.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바로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 천국 복음의 통로가 되는 것.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는, 또 세상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돌이키게 하는 그런 사명, 저와 여러분 완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